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매주 이렇게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라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가들은 매주 입는데 저도 가운을 매주 입어야 돼요. 사실은 이 가운을 입고 일하는 분들이 누구죠? 목사하고 우리 성가대하고 또 있어 세상적으로는 판사들이 가운을 입어요. 판사들이 왜 있습니까? 판사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뭘까요? 입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판사들은 우리는 법대로 했다. 법대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법대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선택을 그렇게 한 거다. 그러므로 가운을 벗고 밖에 나가서 누가 그 사람을 판사를 때렸다든지 가해를 가면은 이것은 굉장한 그 이제 제재를 법의 제재를 잘못을 제재를 받고 또한 특히 옷을 입고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더 중한 그 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폭력이 때렸다 한데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그냥 1년 그런다면은 가운을 입은 판사를 때렸다 그러면요 한 2년 이렇게 된다고. 왜? 이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한다. 왜 가운을 입었냐? 목사님 마찬가지로 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워진 그 사명을 가지고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다. 왜 성가대가 가운을 입었냐? 내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여기 와서 성가대 할 수 있어요. 가운을 입으면 돼.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하는 것이다. 가운을 입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고 봤는데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 영적으로 이제 육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꼭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시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책을 읽은 다음에 많이 읽지 말고 조금만 읽어요. 왜? 많이 읽으면 또 하나님 놀라시니까 갑자기 한 절씩이든지 두 절 읽은 다음에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을 하세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눈을 감고 조용히 내가 앞에 읽었던 성경을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중에요. 그러면서 호흡을 깊이 하세요. 얼른 얘기하면 산소를 많이 마시고 조금 참은 다음에 많이 내뱉으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산소를 많이 먹고 오래 참고 많이 내뱉는다. 이게 호흡의 기본이에요. 그것만 해도 어떻게 되냐? 뇌가 치매가 50%가 예방됩니다. 치매 50% 예방. 그 다음에 또 육신적으로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 오른손 사용하시죠?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사용하세요. 자, 왼손 쓰는 사람은 오른손을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치매가 50%가 예방됩니다. 네. 그럼 100%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두 개 합쳐서 50%. 그럼 나머지 50%는요? 100%를 해야 되니까 100% 치매를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합친 게 지금 50%예요. 그럼 100%, 50%는 그러면 치매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 뭘까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아멘 한 사람은 예배 드리고 치매가 100% 걸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치매 안 걸린다니까. 그렇게 하면 치매 안 걸려요. 100% 안 걸려요. 네. 이것은 의사의 말과 나의 영적인 깨달음을 보태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잘 받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지금 세례도 있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앞으로 벌써 잔소리를 2번이나 했는데 대신 잔소리를 안 하고 말씀 딱 전할 테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눈을 크게 뜨세요. 집중하세요. 저를 딱 집중하는 게 좋아요. 막 째려보세요. 저를 째려. 눈이 막 부러지도록 째려봐요. 왜 째려봐요? 안 할 테니까 째려보세요. 끝까지 째려보세요. 알았죠? 저는 이렇게 쳐다봤는데 째려본대. 왜 째려봐요? 아니, 쳐다본 거라. 여러분 괜찮아요. 막 째려봐도 되고 쳐다봐도 되고 여기 탁 집중하세요. 빨리 끝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라는 말씀으로 부활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고난주간을 통해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낸 주간인 줄 믿습니다. 전주에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고난주간에 고난당하지 말고 정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최고로 돌리는 주간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영광을 최고로, 감사가 최고로 넘치는 주간이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 이번 주 한 주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 주간은 부활절 지냈으니까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와 축복은 뭐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감격과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이제 슬퍼할 일도 없어요. 괴로워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는 어떻게 살아요? 승리자는 기쁘잖아요. 승리했으니까 일단 기쁨이 나오잖아요. 즐거워요. 승리자는 즐거워요. 다 차지해서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이미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과 영광과 찬양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죄 대신 죽으시고, 어떤 죄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마음은 죽는다. 그래 따먹어 버렸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 죄가 왔어요. 죄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사망이에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네 따먹었어요. 그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원죄 가운데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진 게 없는데요. 하나님은 떠난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은 떠난 게.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세상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죄도 있죠. 그건 저는 세상에서 짓는 죄를 죄라고 안 하고, 제가 말할 때는 잘못이다 그래. 잘못된 것은 판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벌을 주잖아요. 근데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빨리빨리 얘기하면 또 그 잘못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잘못을 용서받으려면은 재판장이 판단해서 2년, 3년, 그래서 징역 그 감옥에 갔다가 오면 그 죄는 사함받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잘못에 대해서 한 번 감옥에 갔다 왔으면 그 잘못은 다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그래. 한 번 잘못한 것을, 벌을 받은 것은 다시 또 논할 수가 없다. 예. 그게 죄라고 하는, 세상의 죄라고 하는데, 저는 잘못. 사람을 팼다. 그건 죄가 아니고 잘못한 거예요. 사람 패는 건 잘못이잖아요. 사람을 죽였다. 그거 잘못한 거예요. 죽이는 잘못. 예.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대로 죄를 범했죠. 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해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돼. 누가 죽음 대신 죽으셨느냐? 오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저는 어렸을 때 사흘 그래가지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줄 알았어. 네. 어린이들 잘 못 알아듣게 왜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맞는데, 이렇게 따지면 맞는데 그 사흘 만이라고 헷갈리게. 우리 랩런트들은 헷갈린다니까. 우리는 사흘 하니까 4일인가? 저도 그랬으니까 어릴 때는 사흘 그래갖고 나중에 알았죠. 하루 이틀 사흘.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이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그냥 합니다. 그냥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네.
부활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삼 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축복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성하셨어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완성시켰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축복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완성하신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축복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축복을 완성하신 거예요. 참 선지자의 축복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완성하셨느냐? 법적으로 해방의 축복을 완성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법이요. 법에 의해서 그냥 헌법에 의해서 그냥 내려오세요. 헌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 내가 대통령인데 네가 뭐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파면, 그러면 법에 의해서 파면된 거예요. 그게 법이요, 그게 헌법.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냥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떠난 죄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형벌은 받지 않고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으로, 법적으로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법이요, 이건 법. 법이라니까 아무리 해도 헌법이 가장 큰 법이니까 법 하면 끝.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그러면 최고의 법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들어온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완성하신 것입니다. 뭘? 그리스도의 축복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것입니다. 뭘 완성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짓는 자에게는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완성시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니까요. 이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요 완전히 막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막 발로 뒤꿈치로 밟아갖고 짓눌러 버리는 거야. 누굴? 뱀의 대갈박을. 뱀은 대갈박 짓눌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대갈박 좀 그렇습니까? 머리통을 짓눌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요? 여러분 머리통 끝나면 머리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머리 잘르러 간다 하지 마세요. 이발하러 간다 하세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완전 짓눌러버렸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모르게 한다니까요. 자꾸 하나님 떠나게 한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자꾸 오늘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냐? 첫 번째, 성도의 축복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의 축복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정은사님 왜 안 해? 다 보인다고. 예? 성도 되기 싫어요? 불신자 될 거예요? 다시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니까 성도.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게 성도의 축복으로, 이게 성도의 축복이라니까. 성도의 축복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불신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도.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자녀가 성도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게 성도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 성도는 누구야? 기도할 수 있는 게 성도라고요. 그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게 성도라니까요. 성도입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계시죠? 네. 나만 안 하나? 기도의 성도. 성도는 또요, 뭐예요?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게 성도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주일 낮 예배 다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외롭고 심심하면 또 가정 예배 드리고, 홀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 현장 가서요, 현장 예배 드리고, 말씀 운동 피워보세요. 말씀 운동 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보세요. 현장에서 예배 드려보시라니까요. 흑암을 꺾으면서 예배 드려봐. 사고 안 나요. 그러면 현장에. 예. 현장 예배 드려보시라고요. 그럼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혼자 드리기 하니까 좀 이렇게 딱 둘러봐갖고 믿는 사람 좀 이렇게, 예? 딱 이렇게 해갖고 얘기해갖고 같이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저기 성도님들 세례 받았으면 이제 우리 진해 성도님 현장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예, 큰일 났어 이제. 현장 가서 탁 가서 야, 이리 와, 나 예배 먼저 드리고 현장 시작한다. 탁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 이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탁 기도하고 오늘 또 축복이 있어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탁 기도하고 그럼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해보라니까요. 예. 성도의 축복을 받는 게 은혜예요. 두 번째, 제자의 축복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제자는요, 세상 보는 눈이 열린 게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답을 주는 게 제자라고. 그게 제자의 축복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돼요. 다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뭘 망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완전히,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는구나. 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은혜로 그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천명, 사명, 소명의 축복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그래서 이게 은혜로 은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는데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성도요, 전도자요, 제자요, 전도자의 이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믿는 자는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성도로, 제자로, 전도자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한상조라,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주님이 딱 고백하는 저에게 이 축복을 줘요. 그렇죠? 믿습니다. 저는 잘 보시라고요. 반석이 세워졌잖아요, 인생이. 여러분은 잘 몰라도 저를 아는 식구들이나 이 친구들은 알잖아요. 내가 어디 반석 위에 세워질 인생입니까? 지금도 잘해야 버스 운전하고 있든지, 그리고 맨날 또 범수랑 토요일 날마다 캠핑 가고 있겠죠. 그러다가 사고 나면 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세계는커녕 언제 세계 비행기 타고 꼭 전화 올 때마다 꼭 이상하게 그 친구는 꼭 해외에 있을 때마다 전화 와. 그래갖고 그냥 나 해외에. 너는 맨날 해외 가냐? 맨날이 아니고 매달 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례 받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말씀을 다 붙잡는데 어떤 말씀 붙잡냐? 갈라디아 2장 20절. 세례 받은 분들도 이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특별히 오늘 받는 분들은 오늘 말씀 주시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딱 붙잡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집에 가 찾아봐요. 쉬어. 지금 안 찾아봐야 돼. 갈러. 하루에 2번씩 20번. 갈러. 우리 많이 갈렀잖아. 갈러. 뭘 갈러? 배를 갈러. 심장을 갈러. 아시겠어요? 몇 번 갈르라고요? 하루에 2번씩 20번. 2장 20절. 왜? 갈라야 돼. 어떻게 갈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뭐래요? 옛날의 나를, 예전에 살던 나, 운명사주 팔자 가운데 살던 나, 하나님 없이 살던 불신자로 살던 나, 전도자가 아니라 방황자로 살던 나, 제자가 아니라 내 맘대로 살던 나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같이 못을 박아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부터는 뭘로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로 살아요. 그리스도. 맨날 그리스도. 아멘. 내가 맨날 그리스도 하다가 해외를 한 달에 한 번씩 갔다니까. 아멘.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요, 그리스도 하다가 막 해외를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막 그리스도 하다가 막 사업에 축복받고 자녀가 축복받고
인생이 축복받고 건강이 축복받고 삶이 축복받고 축복받기가 그래 싫은가 아멘도 안 하고 뭐. 맨날 이제 하도 축복 하니까 아멘도 안 하나 봐. 그래도 아멘 해놔요. 아멘.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운 입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한상조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 함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부터 남은 생애는 세례 딱 받고 이제 앞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요 제자요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로 사는 거예요. 제자로 사는 거예요. 전도자로 사는 것이요. 믿습니까? 밑에 써놨네. 성가대 가운을 입는 이유는 목사 가운. 밑에 이제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서론에서 얘기해야 돼. 여기 이제 써놨어요. 세례자에게 말한 다음에 말을 해야 돼. 성가 가운을 입는 이유는 목사가 가운을 입는 이유는 뭐냐? 재판관이 가운을 입는 이유는 뭐냐?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없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목사도 내 생각하는 것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의미에서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재판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가운을 입는 것이다. 성가대도 여기는 없어. 성가대는 그냥 성가대도 마찬가지다. 이걸 지금 말하라고 했는데 준비는 지금 말하고 이제 아까 말했으니까 대충 아셨죠? 오늘 세례 받는 분도 알았고 지금 세례 받은 분들도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모르겠다 그러면 새로 받으세요. 새로 한 번 더 세례 받아. 아시겠어요? 죽는 거라니까. 내가 이 세례 받는 것 동시에 뭐냐? 원래는 물속으로 푹 들어가고 완전히 죽였다가 바닥바닥 완전 죽을 만큼 있다가 죽으려고 하면 꺼내야 돼. 그래야 난 죽었구나.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냥 물세례 받아도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 옛날 살던 나 완전히 죽었고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따라줘요? 성도로 크게 따라주세요. 오늘 세례 성도로 제자로 전도자로 오늘 그 사는 게 세례입니다. 또 두 번째 결론은 이제 성찬으로 말합니다. 성찬은 이따 성찬할 때 읽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기념하라. 뭘 기념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데 떡을 나누어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포도주를 나누어 먹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여러분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한 분씩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갖다 놓으세요. 가운데.